가정과 지역, 온 열방을 향해 나눔을 실천하는 시카고 나눔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시카고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집을 건축할 때 대들보는 지붕을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대들보가 무너진다면 집도 무너지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멀리서 감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현재 삶 속에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그 여성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은 아무 영향력이 없고 무시당하고 천한 존재들이었지만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안식일이 가까워지자 짧은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인계받아서 무덤에 바로 안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을 뿌리며 정상적인 입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여인들은 향을 준비해서 안식일이 끝난 새벽에 주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여성들은 생전에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한때 7 귀신 들려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대표적 인물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고침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니까 다 떠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언제든지 뒤로 빠집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어떤 유익한 것이 되면 앞에 서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보편적 모습들입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은 힘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갑니다. 이런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의 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 지역뿐만 아니라 온 땅, 온 민족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가족과 일터를 잃고 추위와 공포에 떨며 절망적 상태 속에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떡과 복음을 공급하고 위로하며 소망을 잃지 않도록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은 변방에 사는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무덤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돌은 장정 10명 정도 붙어야 밀어낼 수 있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 제국의 인이 찍혀서 허락 없이 옮기며 극형을 받습니다. 절동같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접근할 수 없는 금지 구역이기도 합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어떻게 돌을 옮길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주겠는가? 고민하면서 갑니다. 그녀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데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큰 돌이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 마르다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 나사로 장례식을 다 치루었습니다. 나중에 오신 예수님이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나사로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부패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돌 하나를 두고 무덤 안은 온통 썩은 냄새가 가득합니다.
무덤은 슬픔이요, 애통이요, 한숨이요, 눈물이요, 낙심이요, 패배를 상징합니다. 금메달 획득을 위해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1초 차이로 금메달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 그 패배감은 오래 남게 됩니다. 충격적인 패배감으로 마음문을 큰 돌로 닫아버립니다. 인생 모두가 어떤 충격을 받으면 마음문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무덤문을 막아놓았던 돌은 인간에게 아무 희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주겠는가? 누가 패배 인생에서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여인들은 걱정을 하면서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현장의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고 묻습니다. 패배감 속에 사로잡히면 좋은 것도 좋은 것인 줄 모릅니다. 좋은 소식도 좋은 소식인 줄 모르고 울기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도 감사가 없고 이것도 해결해주고 저것도 해결해달라고 우는 소리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찬양과 감사뿐입니다. 부활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논리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밝히게 됩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생전에 주님이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갑니다. 한 번도 경험치 않은 죽음 넘어 새로운 세계를 목격한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유심에서 오는 두려움과 소망을 주신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무덤에서 떠나게 됩니다. 무덤이 인생의 종착 지점이 아닙니다. 슬픔, 좌절의 상징인 무덤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상처, 패배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떠나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믿지 아니했습니다. 다혈질 베드로는 여자들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무덤을 향해 전력 질주하여 달려갑니다. 나중 요한도 뒤따라갑니다. 출발은 베드로가 먼저 하고 도착은 요한이 먼저 무덤 앞에 왔습니다.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에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 보입니다. 그 상황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만 확인한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부활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중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망, 패배라고 하는 무덤 앞에서 울고는 있지 않습니까? 큰 돌로 막힌 것 때문에 늘 근심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근심의 돌, 패배감의 돌을 부활을 통하여 다 치워버렸습니다. 사망의 족쇄를 해체시키고 부활의 승리를 주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시카고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카고 나눔교회는
8523 조지아나 애비뉴 멀턴 그로브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유스그룹, 주일학교가 주일 오전 11시, 금요 찬양 예배가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일은 고아 나눔 주일로 지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관한 문의는 전화 773-440-0191 440 영원 구원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